오늘 말씀 제목은 항아리를 먼저 채우라입니다. 어,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순종, 그리고 굴복. 저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첫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기쁨에 넘쳐나서 그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느끼는 많은 곤고함과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리거나 심적으로 지치거나 힘들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을 테지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겪었던 인생 수많은 세월 동안 겪었던 그 세월 속에 예수님이 그래도 살아계셨다는 것이 정말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체념이라는 것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족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참 안타깝지만 찾아오기 이전에 우리는 기도줄을 내려놓고 그냥 포기합니다. 이 기도는 나의 신학적인 논리로 안 되겠지.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은 것이니까 지금 내 상황에 이르지 않는 걸 거야 하면서 혹시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지레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르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항아리를 먼저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원하는 상황에서 주님은 물부터 채우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없는 것을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 한 통당 40리터랍니다. 제가 보니까 세 통이면 120리터 대략 그 정도 되는 물 항아리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물을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했지만 참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포도주가 부족한데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돈 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도주 집을 찾아가서 포도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물을 지금 나보고 채우라고 하냐. 물 가져다가 줬다가 하객들한테 무슨 소리 들으려고 지금 물을 채우라고 하냐. 그런 생각 혹시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직분이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입을 다물고 그냥 꿋꿋이 물을 채웁니다. 어디까지 채우냐면 아기까지 채웁니다. 그래서 그 아기까지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잠시만요.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 이전에 주님은 순종을 원하셨고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실 때 이미 포도주로 기적을 일으키실 것까지 계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포도주, 삶에서 부족한 무언가가 있을 때 그 포도주를 원하지만 물부터 채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포기하는 것은 일절 금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더 안 좋은 것으로 약속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훼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도 사하시고 모든 병도 고치시고 야훼를 송축하면 네 소원을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지 마시고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나 아멘 하지만 내 마음은 믿지를 않습니다. 의심이 가득 차올라서 꼭 돌밭에 떨어진 사람과 같이, 길가밭에 떨어진 사람과 같이, 가시떨기도 나무에 떨어진 그 사람들과 같이 내 마음을 갈지 못해서, 밭갈이를 하지 못해서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내 마음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포기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안 되겠지, 이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나 정말 포기할까 하고 힘드니까 포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생수의 강,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장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가장 기쁜 것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주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맛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와인은 여러 가지 종류로 별로 나오는데 그 포도주는 마시면 언젠가 맛이 변합니다. 이 맛 저 맛도 있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면은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평강을 잃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왜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지 하면서 그냥 포기합니다. 주님, 나 이거 채워주시지 않았으니까 나 안 믿어요. 혹은 나 예배 안 드리러 갈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버리면 물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몰라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아멘으로 말하지만 확실히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급격히 하고 말아버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물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혹시 요즘 목마르시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습니까? 목이 굳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사역에 대한 소망이 있을 테고, 직장에서도 무슨 소망이 있을 테고, 가정에서도 소망이 있는데 혹시 물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희망을 잊어버리고 가정에서 원하는, 내 삶에서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바뀌어서 첫 소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바란다고,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시옵소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포도주를 채워주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물, 그 생명의 물, 마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다시 갈급하지도 않게 하는 그 물을 먼저 채우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엘리야에게도 이런 말씀이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잠시만 보겠습니다. 18장 1절인데요.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전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엘리야가 자신의 입술을 통하지 않으면 다시는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즉 우리에게도 레마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꼭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있는 자는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듣겠거니와 주님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임하고 나서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합에게 먼저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고 선포하고, 귀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믿음의 선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지친 겁니다. 장시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머리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가 찾아옵니다. 기도하다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그만하고 싶을 그쯤 되면은 머리가 땅바닥으로 꽂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로 꿇어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시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는 이미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사환에게 7번째까지라도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닙니다.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끝까지 갔다 오라고 합니다. 7번 완성 숫자, 완벽한 숫자를 말하죠. 7번 그대로 사환은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이 그냥 가서 순종합니다.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기도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시점까지,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확증된 말씀이 내 눈앞에 일어나는 그 순간,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사이로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내려간 겁니다. 기도를 혹시 포기하신 게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고 기도하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긴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기도를 하실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그렇게 강권드립니다. 먼 산 바라보지 마시고 강산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바라보시고 기도를 끝까지 하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내 염려를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공급과 무엇인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런 것 같이 항아리를 먼저 채우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물을 먼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혹시 내 기도 제목에 합당한 것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마음과 생각을 왜 지켜야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폭포수같이 넘쳐나는 그 미혹과 유혹이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불평이, 원망이 생명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기쁨은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기쁨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혹시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최근에 굳은 마음이 있어서 목이 굳은 채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갈급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487장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잠깐 사라졌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연단받으면서 고난받았던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왜 내게 떡 안 주시냐고 제가 구했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디 갔냐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첫사랑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이 내게 오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무슨 환경을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붙잡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거 원하니까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요거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 뭐 안 할게요. 요거 안에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밉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항아리를 먼저 채우면은 그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너무나 굳어도 단단히 굳어버린 요즘 기독교인들, 내 정욕을 구하는데 급격히 내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도 잊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 어디까지 읽었지?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까지 회복하실 것이고 황폐한 곳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했습니다.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채우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지, 내게 구하여야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시는 것은 잃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타임이 아닙니다.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한이 이르고 내 눈에 보이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께 광명의 빛으로 비추십니다. 그의 영광을 해같이 밝히 비추십니다. 그것이 기쁨이지 우리가 원하는 그 포도주가 기쁨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세월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맛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하신 뜻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내가 순종할 때 그 길로 걸어가고자 작정하고 돌아갔을 때,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 주님이 물을 꽉 채우기를 기다리시고 물을 채우면 포도주,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셨다면 다시 기도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모든 충만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일으키실 사명과 소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명을 하나님 불뜻하시 일으키셔서 하나님 새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잔이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갈급하지 않게 주신다는 그 생수의 강,
그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아버지 안에 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하신 뜻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삼창하시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